오늘 나눌 말씀은 시편 19편인데요. 말씀을 읽기 전에 이 다윗의 시편 19편은 어떤 마음으로 다윗이 이 시를 썼냐면은요. 내가 사람으로 태어났구나.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라는 그 존재, 자기 존재를 통해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을 보면서 감동받아서 쓴 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다윗의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은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가장 우리의 그 내리 속에, 마음 속에 박혀 있는 아주 잘못된 생각, 사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 뭔가를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뭔가를 성취하고 소유해야만이 사람이 뭔가 기쁘고 행복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부터 보면 천지창조가 나오는데 모든 것을 다 창조해 놓으셨죠. 맨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십니다. 에덴 동산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에덴 동산이라는 곳은 사람이 뭔가를 애쓰고 노력하고 성취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내가 아주 열심히 공부를 하고 돈을 많이 벌어야지 행복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에덴 동산은 그냥 사람이 창조되어서 눈을 딱 뜨니까 이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이 바로 옆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냐?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다 가진 자,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평강과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곳이 에덴입니다. 그것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범죄함으로 에덴에서 쫓겨났지만 에덴과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 에덴이라는 곳, 천지창조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존재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빼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원래 창조의 속성이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에덴에서 쫓겨났지만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사람은 에덴과 상관없이 아담과 창세기 1장에 기록된 아담과 똑같은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에덴에 산다 할지라도 그는 다 잃어버리는 것이고, 에덴이 없어도, 에덴에서 쫓겨났다 할지라도, 세상 한가운데 살아도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만나게 되면 모든 것을 이미 다 가진 천지창조 때 창조된 아담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마귀에게 속아요. 이 아담과 하하가 마귀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먹잖아요. 똑같습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마귀에게 쏟고 있는 거예요. 세상 임금 마귀에게. 어떻게 쏟고 있습니까? 자, 너가 지금 마음에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고 만족이 없지?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해야 돼. 돈이 많아야 돼. 건강해야 돼. 자녀가 잘 돼야 돼. 이렇게 뭔가를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열심히 추구해가지고 성취해야만이 내가 마음의 평강을 얻고 안식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마귀의 절대적인 거짓말에 우리가 다 속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70억 인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이 말씀을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이 속지 맙시다. 속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 내가 사람으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다윗과 같이 감격하고 감사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람이라면은요, 더 이상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이렇게 의심하거나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존재가 원래 그래요, 원래. 내가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냐 안 사랑하냐 고민한다라는 것은 뭐와 같냐면, 정상적인 부모에게서 자녀가 태어났는데 이 엄마가 내 엄마냐 아니냐 고민하는 것보다 더 못한 거예요, 그거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그 속에 들어가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사람으로 태어났다라는 것 자체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나는 너 안에 들어가겠다. 너와 결혼하겠다. 너는 내 자녀다. 나는 너 없이는 못 산다. 너와 내가 성부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가지고 영원 전부터 영원토록 성자와 성부의 관계는 영원한 사랑의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똑같은 관계 속으로 내가 너를 참여시키기 위해서 너를 지었다라는 것이 사람이라는 존재성입니다. 존재성. 존재 자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보면은 금수저, 흙수저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부모가 막 그냥 재버리고 이런 사람들은 나는 금수저로 태어났다고 막 태어나면서부터 자기는 애쓰지도 않았는데 많은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세상적으로 많은 걸 가지고 태어나요. 흙수저가 많죠, 사실은. 예? 그런데 그거는요, 다 거짓말이에요. 내가 예를 들어서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 같이 양 사지가 없이 태어났어요. 그분은 팔도 없고 양팔도 없고 양다리도 없습니다. 그럼 팔다리 없이 그냥 태어났으면 완전 이거는 기형이잖아요. 기형.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장애로 태어났습니까? 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가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그가 사람으로 태어났다라는 거 하나만으로도 그는 그냥 끝이, 인생 더 이상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내가 어느 부모 밑에서 태어났다, 내 부모가 나를 버렸다, 아니면 나를 더 사랑해줬다, 내가 태어나면서 병이 걸렸다, 키가 크다 작다, 이런 것들을 따질 수가 없는 존재가 뭐냐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사람은요, 내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 마음을 방향을 두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눈에 보이는 세상의 마음을 두니까 나라는 정체성, 존재를 어디에 자꾸 끼워 맞춥니까? 세상을 가지고 와가지고, 세상을 끌어들여가지고 나는 돈이 많은 나다. 그냥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으로서의 나를 받아들이지 않고 나라는 존재를 세상을 끌어당겨가지고 세상을 나에게 끼워 맞추는 거예요. 나는 돈이 많냐 적냐, 건강하냐 안 건강하냐, 외모가 예쁘냐 못생겼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냐 못 받냐, 이렇게 나를 자꾸 끼워 맞추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신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시편 19편에 1절부터 6절까지는요, 이 좀 어려운 말일지 몰라도 일반 계시예요. 일반 계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천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해를 통해서, 하늘을 통해서, 궁창을 통해서. 특별히 해를 지금 5절에 보면 해를 말하고 있잖아요. 왜 많은 피조물 가운데 해를 말씀하시냐면 빛이 발광체잖아요. 해는 발광체. 그러니까 해가 가는 곳마다
빛을 비춰가지고 하나님의 지으신 그 피조 세계를 보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가 비치는 모든 피조물, 빛이 있는 모든 피조물이 하나같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선포하고 있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있는데 다윗이 이 일반 계시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마음에 너무나 큰 감동을 받는 거예요. 왜 감동을 받습니까? 그렇게 영광스럽고 고귀하고 거룩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을 내가 이미 다 가졌구나. 그 하나님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담는 그릇으로 내가 지음받았구나. 그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태어난 존재구나.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에 너무나 감동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시편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와 노래를 계속 부르는데 그게 왜 다윗에게 감동이 되는지 아십니까? 예를 들면 이웃집 아들이 서울대 수석 합격을 했어. 그게 내한테 감동이 됩니까? 하나도 감동이 안 돼요. 왜? 내하고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응? 근데 내 아들이 세상적인 일이지만 사법고시 1등으로 붙었다. 그러면은 아주 그냥 내 마음에 엄청 영향을 주겠죠. 왜? 내 아들이니까. 그죠? 내 딸이니까, 내 자식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영광스럽고 거룩하고 모든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과 놀라움을 다 노래하고 있단 말이에요. 해가 비치는 곳마다. 그러니까 오늘 5절에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해가 계속해서 지구를 비추잖아요. 그럼 햇빛이 닿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광과 좋으심을 다 노래하고 있는데 그것을 다윗이 보면서 너무나 감격하는 이유는 그런 하나님이 어디에 있어요? 나와 상관이 없는 분이 아니라 나를 신부 삼으시고 나를 자녀 삼으시고 친구 삼으시고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나와 함께 영원토록 사시기 위해서 나를 지으셨다라는 이 사실, 내가 사람이라는 사실에 너무나 감격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까지는요. 특별계시입니다. 특별계시. 특별계시라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은 진실하여 다 의롭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율법, 증거, 교훈, 계명, 도, 법 이것이 다 특별 계신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창조주다. 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너가 왕이거나 남자거나 이런 장애인이냐 장애인이 아니냐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너는 태어날 때부터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과 증거와 교훈과 도와 법을 다 합쳐버리면 뭐가 되는지 알아요? 이것을 다 합치면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 증거, 교훈, 계명, 법, 도 이것을 다 합쳐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육신으로 오신 사람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과 증거는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란 바로 이런 거다. 예수님이 나는 인자다라고. 나는 사람의 아들이다. 이전에 모든 특별계시, 자연 만물을 통해서 피조세계, 피조물은 이런 거고 사람은 이런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가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특별계시를 통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70억 인구 모든 사람은 자기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세상을 갖다 붙여가지고 자기를 정의하려고 살아가지만 그게 아니야. 예수님은 시집장가도 안 가고 평생을 가난하게 살았고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고 어느 것 하나 자기 스스로 뭔가 기쁨과 만족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세요. 사람. 예수님은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세상의 성취를
대단한 어떤 사업을 내가 성공을 하고 권력을 얻어가지고 내가 기쁨과 만족을 얻고 뭔가를 평강을 누리려고 애쓰신 분이 아니에요. 그는 마구간에서 태어날 때부터 십자가에서 죽을 때까지 그냥 이미 다 가지신 분이고 하나님 안에 계셨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쁘고 즐거웠던 분인 거예요. 그냥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그런 율법과 증거와 교훈과 도를 보면서 우리는 아는 거예요. 다윗처럼. 아, 그렇구나. 나도 사람이구나. 나도 사람으로 태어났구나. 이것이 뭐예요?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이게 진리.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참 놀라운 말씀은요. 19편 1절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여러분, 왜 이게 놀라운 말씀이냐면 천지 창조는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셨지 손으로 하신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했으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손으로 하신 일은 뭐밖에 없는지 아세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늘이 궁창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유일하게 하나님이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데 뭐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그 일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천지 만물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말씀으로 지으셨는데 유일하게 직접 자기 손으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셔가지고 너는 내 형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이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서 내가 너와 함께 영원히 하겠다라고 이렇게 하신 그 일을 하늘과 궁창과 해와 달이 다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말합니까? 여호와 율법과 정거와 교훈과 도가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마귀의 거짓말에서 세상의 가치관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지독하게 마귀에게 속고 세상에게 속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냥 아무것도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한 가지만, 사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성경적 정의만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개도 아니고 꽃도 아니고 나무도 아니고 태도 아닙니다. 나는 사람입니다. 근데 사람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왜 사람을 지으셨는가? 바로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똑같은 위치에 서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이제는 세상을 향하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손으로 지으신 그 하나님께 내 마음을 향하기만 하면 우리는요, 더 이상 애쓰거나 노력하거나 힘들게 고생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자, 그런데 갑자기 11절에 보면은요,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12절.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러니까 제가 여태까지 말한 것이 다 뭐라는 거예요? 숨은 허물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허물이라는 허물. 다윗이 여기서 말하는 허물은 뭐냐? 허물이라는 원어적 뜻은 하나님을 등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 원어적 의미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돌리는 것을 허물이라고 해요. 죄는 뭡니까? 하나님께 등을 돌린 상태에서 세상을 향해서 내 마음을 쏘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누구리요?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면 내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등 돌리지만 않고 하나님만을 내 마음으로 이렇게 담으면은 나는 더 이상 애쓰거나 노력할 필요 없이 나라는 존재 자체로 이미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가 아니라 다이아몬드 수저고 영원한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그냥. 그런데 자꾸 사람들은요, 허물로 인해서 하나님께 등을 돌려서 세상을 향하니까 나라는 이 존재를 어떻게 하냐면 내가 뭔가를 가졌냐 못 가졌냐, 배웠냐 못 배웠냐, 예쁘냐 못생겼냐, 이런 것으로 나를 정의하는 거예요. 이게 허물이라는 거예요.
그게 허물인지도 모르죠, 사람들은. 그래서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숨은 허물,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자꾸 이런 걸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여태까지 예를 들면 내가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어. 그리고 부모의 사랑을 많이 못 받았어. 그리고 왜 몸에 장애가 있어. 근데 예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는 하나님 왜 당신은 전능자이시면서 나를 이렇게 가난한 나라에 태어나고 이렇게 장애인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이렇게 IQ도 낮게 하셨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게 뭐예요? 숨은 허물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세상을 향하고 있으니까 세상 환경이 가난하니까 그 가난한 환경으로 자기를 정의하는 거예요. 나는 가난한 사람이다.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세상을 향하고 있으면서 육신의 외모를 보면서 나는 못생겼다. 나는 키가 작다. 예를 들면 나는 힘이 약하다. 이렇게 허물 가운데, 숨은 허물 가운데서 이미 세상을 향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단지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만, 허물만 없다면. 저와 여러분이 허물만 없다면은요, 다윗과 같은 일은 얼마나 감격과 감사가 넘쳤겠어요. 허물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숨은 허물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죄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등을 돌린 상태에서 세상을 향해서 마음을 막 투입하는 게 죄라고 했죠. 그러니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사람이라는 존재,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이란 무엇인가를 발견했어요. 인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은 이런 것이구나. 둘째 아담이신 그분을 통해서 발견했고 감격하고 세상의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으로 기쁘고 감사한 상태가 죄가 없는 상태예요. 허물이 없는 상태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을 살기 때문에 자꾸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에 마음을 빼앗긴다. 나도 모르게. 그런 것은 고의로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고의로 죄를 짓는 게 아닌데 고의로 죄를 짓는 건 뭐냐. 이런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내가 다 알고 다 지금 배웠는데 그리고 체감하고 있는데 내가 마음으로 그냥 하나님을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끊어버리고 하나님보다 돈이 더 좋아. 응?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좋아. 이 세상이 더 좋아 하면서 내가 의도적으로, 고의라는 것은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의도, 진리를 버려버리는 거예요. 일반 계시, 특별 계시 다 버려버려. 예수님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고의적으로 내가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고의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렇게 짓지 말게 하시고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마음을 세상에 다 줘버리니까 세상의 가치관과 생각이 나를 추정해버리잖아요. 사람들은 우리를 참 이게 말이 좀 복잡해 할 수가 있는데 사람들은 나를 사람으로 보지 않아요. 성경적인 사람으로 보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사람을 사람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허물과 죄에 빠져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누군지를 모르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도 사람으로 보지 않고 그냥 세상에 속한 육체로 보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육신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말에 내가 휘둘리고 마음이 솔깃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허물과 죄라는 거예요. 예.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다윗은요, 참 정직한 사람이거든요. 왜 정직하냐고 하냐면 마음이 곧다라는 거예요. 정직이라는 것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대기업 사장님 앞에 딱 갔어요. 이제 취업 준비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취준생이 재벌 회장 앞에 갔어요. 근데 마음이 나도 저 사람처럼 큰 부자가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는 있죠. 예,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가질 수는 있는데
그런 마음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내가 믿고 붙들면 그것이 고의로 죄를 짓는 것이고 내가 정직한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은, 내 육신은 그런 욕망이 생긴다 할지라도 내가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 특별히 예수님, 여호와의 율법과 정고와 교훈과 도와 계명이신 이 예수님, 사람이신 예수님을 내가 바라보면서 어떤 임금이나 재벌이 와도 나는 그들로 말미암아 내가 정의되지 않는다. 그들의 가치관에 휘둘리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는 것이 뭐예요? 정직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정말 거지처럼 동굴에 기거하며 살 때도 있었고 이스라엘이 왕이 될 때도 있었지만 그는 정직했어요. 그런 것에 휘둘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자기 아들 압살롬이 왕위를 찬탈하니까 왕위도 다 버려버렸어. 아무 연연해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정직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의 결론에 14절 나의 반석이시요. 이런 세상 가치관이 반석이 아닙니다. 거짓이 반석이 아니에요. 진리가 반석이죠.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이런 세상의 허물과 죄에서 나를 건지시는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 전달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요즘 하도 이제 BTS가 인기니까 제가 BTS 예를 자꾸 듭니다. BTS는 그 아미라는 엄청난 그 팬덤이라고 합니까? 팬들이 있잖아요. 근데 BTS가 뭐 LA 스타디움에서 공연을 할 때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BTS의 말이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한 말이 아니잖아요. 그냥 둥구스름하게 나를 좋아하고 나를 추종하는 여러분 내가 사랑합니다 이런 말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그렇게 집단적으로 BTS가 팬들한테 말하듯이 나의 자녀들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물론 그렇게 집단적으로 말씀은 하실 수 있어요. 이스라엘 향해서 말씀은 할 수 있는데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가질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을 때는 영원 전부터 그냥 BTS가 예를 들어서 그 아미 가운데 어떤 예를 들어서 순이라는 여자아이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10대 소년인데 전화가 왔어요. 순이한테 전화가 왔어. 12시에. 순이 씨, 내가 우연히 당신을 봤는데 한눈에 반해버렸어. 나 당신하고 너무 데이트하고 싶고 같이 맛있는 식사라도 같이 하고 싶어요. 이렇게 전화가 개인적으로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얼마나 마음이 두근두근 하겠어요. 그죠? 심장이 막 떨리겠죠? 근데 하나님은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BTS가 아미 팬에게 이렇게 집단적으로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말씀을 하려고 지은 존재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부터가. 그냥 내가 사람으로 태어났잖아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성경에 지금 말씀하시는 성경의 모든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는 집단적인 게 아니라 그냥 나라는 존재, 나라는 인격 한 사람에게, 나 한 사람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편지고 말씀입니다. 이게 사람이라는 존재성이에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다윗이 감격하는 거예요. 해를 보고 달을 보고 천지 만물을 보니까 모든 그 천지 만물 꽃송이 하나 잎사귀 하나가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이 다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나에게 하나하나 손수 쓰신 손편지로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이 지구상에 70억 인구가 없어. 그냥 나 혼자 있어. 그럼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까요? 오셨어. 당연히 오시죠. 왜요? 나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셔가지고 예수님이 내가 혼자 있는데 오시는 게 아니고 원래부터 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사람이기 때문에. 나 혼자 이 지구상에 존재해도. 그런 존재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홍수만 봐도 알 수 있죠. 그 시대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노아 한 사람, 노아 한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방주를 예비하시잖아요. 노아 한 사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해 갈 때 롯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천사를 보내시잖아요. 이게 다 뭐냐? 그게 사람이, 롯이 특별히 잘났기 때문에, 노아가 특별히 의롭기 때문이 아니고요. 물론 그가 의롭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죠. 행위적인 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냥 이제 알아야 돼요. 아, 그렇구나. 내가 내 마음의 방향을 세상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향한다면 어떤 환경, 어떤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나는 감사할 것밖에 없구나. 감격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지는데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내가 거하고 그 영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그냥 1대1의 관계 속에서 1대1의 신랑과 신부의 관계 속에서 나와 영원토록 함께 이미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데 더 이상 뭘 바라며 무엇을 구하며 무엇을 위해서 애쓸 수가 있습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계명과 율법과 도와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호와의 증거라는 거예요. 자, 7절 한번 이거 읽고 마칠게요. 여호와의 율법. 자, 너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지금 다른 거 아닙니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한 거, 완전 영혼을 소생시켜요. 이 진리를 알면 우리의 영혼이 소생이 됩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이 진리를 알면 우둔한 우리가 지혜롭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세상과 타협하지 않죠.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러분 이 진리를 알면 마음이 기뻐져요.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합니다. 우리의 어두운 눈이 밝아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롭습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은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왜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으면 잠만 오고 어떤 사람은 성경 읽으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까요? 왜 그럴까요? 믿음 때문에 그래요. 믿음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속삭이는 음성이고 개인적으로 쓰시는 손편지로 받아들이니까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단 거죠. 그냥 사람으로 태어난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감격스러우니까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 수밖에 없죠. 예를 들면 내가 어느 날 회사에 입사했는데 대기업에 갔는데 그 대기업 1만 명의 전 직원이 나를 향해서 찬사를 보내고 박수를 치고 막 칭찬을 해주면은 그런 칭찬과 박수와 영광이 얼마나 달겠어요. 그죠? 근데 지금 다윗은요, 천지 만물, 해가 뜨는 모든 동서남북과 성경에 나타난 모든 진리 말씀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게 누구를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내가 참여했다라는 것이 다 느껴지니까 그 말씀이 얼마나 꿀과 송이꿀보다 달겠어요. 세상의 그 어떤 찬사보다 영광보다.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감사합시다. 그러니까 나는 최소한 사람인 거예요. 그냥 아무리 못생겼고 어리석고 뭐 시집 장가 못 가도 그냥 나는 최소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인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공생애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함께 가르치신 전부예요. 사실 그래요. 우리를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편 19편의 다윗의 감격이 똑같이 우리 속에 체감되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